오늘은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죄송해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먼저까지 먼저 볼까요? 보좌에 앉으신 분은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죠. 두루마리 스크롤 이렇게 두루마리가 있고 거기에 안팎으로 이제 뭐가 써져 있고 또 7인으로 이제 봉해진 거란 말이죠. 이 두루마리의 그 내용이 뭐죠? 두루마리의 내용이 모기에 안팎으로 써져 있고 또 7인으로 봉해져 있더라. 스카레 나왔던 그 두루마리.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렇게 하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천사가 그러잖아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겠는가? 누가 그 인을 떼어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이겠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쳐서 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아무도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두루마리를 펴서 볼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내가 울었다는 거죠. 울었어요. 근데 그 이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울지 말아라. 왜냐하면 유대 지파에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 골변을 떼실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두루마리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두루마리가 왜 또 인봉되어 있느냐?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두루마리는 이제 인으로 다 봉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1차적으로 볼게요. 먼저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를 잠깐 볼게요. 히브리서를 보면 그냥 가장 쉽게 일단 접근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볼게요.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대로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두루마리 책에 있다는 그 모든 말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질 계시의 세계,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 계시의 세계 펼쳐질 때 그때 이 역사의 어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 일들이 다 이제 써 있다고 하는 거죠. 두루마리 책에는.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두루마리에 써져 있을 때 그 안팎으로 되어 있죠. 안팎으로. 그 안팎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써져 있다라고 할 때 왜 안팎으로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안의 내용은 뭐예요? 안의 내용은 계시 언약의 내용, 계시 내용이 써져 있고 바깥의 내용은 어때요? 바깥 내용은 그 계시 세계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때 나타나게 될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두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의 내용은 계시의 모든 내용들이고 밖에 써져 있는 내용들은 계시의 세계가 역사와 딱 접촉할 때 벌어지게 될 어떤 사건들을 두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두루마리에 대한 모든 내용은 사실 누가 주인공입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7인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겁니까? 7인의 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사람이 쓸 수 없는 7이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처음 나온 7은 창조의 날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완성되고 하나님 안식에 들어갔던 날이 이제 7일째인데, 그러니까 7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전체 모든 창조 역사를 다 망라해서 말할 때 7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7이라는 말은 자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있는 그 뭐 전체 계시 역사를 통틀어 말할 때 7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책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만물에 대한 모든 경영이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용이 누굴 중심으로 해서 이 두루마리의 주인공이신 예수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중심으로 한 모든 만물의 역사가 두루마리에 다 써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한번 위에 읽어볼게요. 그 4장 11절 말씀. 4장 11절 한번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4장 11절이요. 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만물을 지으신지라. 그러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또 주께서 어때요? 모든 만물을 뜻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뜻대로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모든 만물의 이야기가 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두루마리의 핵심적인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7인으로 봉했다고 하는 것은 만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의해서만 하나씩 인이 떼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때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만물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경영하시는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을 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하나씩 계시의 세계가 역사 가운데 전개가 되고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팎을 썼다는 말처럼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는 사람 팔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사건은 밖에, 그죠? 바깥에 기록된 이야기라고. 근데 아는 내용은 어떤 거게 되어 있어요? 나를 애굽에 팔았던 사람들은 형들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는 말씀처럼 아내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아내의 기록들이 역사의 세계에 딱 접촉이 되어서 드러날 때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사건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또 7년 기근이 있었잖아요. 7년 기근, 7년 풍년이 있었는데 그 7년 풍년, 7년 기근 그 모든 어떤 사건도 어때요? 사건도 이미 아내 이야기에서는 다 뭘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될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 이미 써져 있던 내용들이고 밖에 드러난 사건들이 어떤 거였어요? 그게 7년 풍년이었고 7년 기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최 집사님이 무슨 사업을 한다. 이 집사님이 사업하다가 한번 접고 지금 뭐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게 다 어때요? 바깥의 이야기란 말이지. 그러니까 아내 이야기는 그 아내 이야기는 다 어때요? 아내는 결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벌어질 사건들을 위한 다 하나의 준비 단계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이 나라를 세웠다. 그것도 어때요? 바깥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실제는 어때요? 실제는 그 뒤의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게요. 그 5절 말씀에 5절에 한번 보세요. 정도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었으니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다윗의 뿌리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실 뿌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뿌리는 보이지 않죠. 땅 밑에 있으니까. 근데 다윗의 뿌리가 누구다? 예수님이죠, 지금.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국을 세웠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이루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를 세우고 모든 걸 다 준비해놨는데,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통일시켰어? 왕국을 세웠어? 다 다윗을 막 흠모하고 있지만 사실 어때 다윗은? 그건 바깥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죠.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안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어서 바깥으로 밀어낸 존재가 다윗인 거예요. 이걸 말하자면 이제 신약으로 말하게 되면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육체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누가 주체가 된 거예요? 성령이 주체가 된 거지만 사실은 그 성령이라는 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어때요? 그 열매가 드러날 때는 뭔가 예컨대 요셉이 형들을 보고서 내가 용서한다. 형들이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때 남들이 볼 때는 용서하는 그 요셉의 어떤 관대함이 보이지만 요셉의 용서를 끌어낸 그 보이지 않는 그 뿌리는 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안팎으로 섰다는 그 모든 말은 계시의 세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때 어때요? 바깥에 써져 있는 어떤 일들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팎으로 써져 있고 봉인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하나씩 이것이 떼지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 이제 하나의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안의 이야기와 밖의 이야기가 일치되기 위해서는 사실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바깥의 이야기를 다 납득할 수 없잖아요. 형들이 왜 나를 팔아먹었나 납득할 수 없는데 형들이 팔아먹은 그 속의 이야기는 뭐예요? 속의 이야기는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그런 것처럼
아내 이야기 각각에 이게 하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7인을 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만 안에 계시의 이야기와 바깥의 이야기가 연결이 된다는 말이죠. 한번 잠깐 얼른 읽어볼게요. 같은 요한이 기록한 거니까 요한복음의 그 맹인 이야기를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9장 말씀에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볼게요. 자, 예수님이 기록하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자, 이거죠. 이 사람이 왜 맹인 태어났느냐? 이 사람이 왜 사업가가 됐느냐? 이 사람이 왜 지금 직장인이 되어서 회사 다니고 있느냐? 이 사람이 왜 뭐 자녀를 몇 명 두고 있느냐? 무수히 많은 바깥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해석은 분분하잖아요, 지금. 아,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또 뭐 자기 때문에 많은 말, 그 사람이 그 사람 말아본 건 누구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삽 잘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뭐 옆에 뭐 좋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투자자가 뭐 다양한 말들이 있지만 답은 뭐예요? 주말 답은? 하나님이 하시니.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거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하신 일은,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은 예수를 드러내는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어떤 이 바깥의 사건들이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루마리의 바깥의 이야기들을 볼 때 그 바깥 이야기와 안의 이야기가 이렇게 매칭되는 과정에 꼭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이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안팎의 이야기가 어긋나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를 하면 된다. 어쩌다 뭐 잡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제가 들은 그런 비유처럼 그 바느질을 할 때 보면 바느질 하면 바깥의 면하고 안의 면이 약간 달라요, 모양이. 우리가 술을 넣으면 바깥의 수 모양은 예쁘지만 그 수를 놓은 이면은 어때요? 예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바깥에 드러나는 이야기들은 납득이 안 되는 사건의 연속이라고.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을까? 납득이 안 가는데 그 어떻게 뒤에 보면 뒤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그림이 쫙 이게 아름다운 막 옛날 저 어릴 때 보면 막 어떤 분 술을 놨는데 막 말 달리고 막 굉장한 게 아름다게 있었는데 그 들춰보면 뒤에는 별로 예쁘지가 않아. 근데 바깥은 예쁘죠. 그런 것처럼 이게 두루마리의 안의 이야기는 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만물이 어때요?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묘로 딱 짜져 있어요. 단지 그 저 때 역사 가운데 바깥으로 드러나 보일 때에는 뭔가 모순돼 보이고 뭔가 무질서해 보이고 뭔가 인생에 어떤 일치성도 없어 보이고 그 나는 예컨대 뭐 법대를 나오는데 나는 왜 목사를 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부터 해서 막 잡다한 일들이 얽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이면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지금 뭐 굉장히 아름답게 다 짜져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인으로 보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울잖아. 왜 울죠? 4절 말씀 보면 생자가 없으니. 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적 보이지 않았으면 내가 울었다. 왜 우는 겁니까? 우는 건 왜 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방금 우리가 잠깐 대화했지만 세계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역사의 문제를 풀 때 다 어떤 생존 위주로 그죠? 인간 위주로 모든 문제를 푼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뭐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요한은 이제 그 어떤 실체를 보니까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역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를 풀려고 달려드는 이 모든 역사를 볼 때 어때요? 요한은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이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의 계시의 주인공을 기다리는 마음이 요한에게 있는 거고 또 동일하게 어때요? 모순되는 인간의 모든 삶을 이렇게 질서 있게 딱 해석할 수 있는 그 해석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직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우리가 해석이 됩니까? 다 되면 좋은데 어때요? 또 늘 새로운 사건이 밀려온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나한테? 그 항상 다가오는 새로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또 왜 이런 일을 내게 하였을까? 와이미 하는 것처럼 그게 늘 다가오거든요. 내가 계획했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붕괴돼 버리거든요. 그때 우리는 또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겠는가? 그때 이제 우리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습니까? 라고 이제 주를 바라보고 이 나의 바깥에 벌어진 역사의 문제를 해석해 줄 아내의 이야기를 어때요? 우리는 간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난 지금 알고 싶어요, 주님. 왜 내 인생은 여기 있는 겁니까? 뭐 때문입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뭐예요? 요셉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그때 요셉은 뭘 바라고 있었던 겁니까? 왜 이렇게 나는 감옥에 지금 착고에 차고 사살이 왜 있는가? 언제까지예요? 말씀을 할 때까지 갈 때 그 말씀의 응함을 어때요? 그 말씀의 응함이 사실은 뭐야 그게? 안에 있었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모든 말씀이 그에게 와주기를 바라는 거죠. 욥이라는 사람이 오랜 세월을 고통 중에 부르짖거든요. 왜냐하면 아들, 딸 다 죽었고 재산 다 말아먹었고 자기는 아픈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본인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벌어진 사건은 지금 자기가 붕괴되었는데 왜 붕괴되었는지 그 두루마리의 아내 이야기가 지금 본인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삶은 사실을 건 바이 건으로 계속 울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모든 건이 터지고 나서 항상 사후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뒤늦게 이제 이래서 주님께서 이걸 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그 뒤늦게 한 템포 늦게 알게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시간만큼 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이야기와 밖의 이야기가 그리스도 예수로 딱 연결될 때 그때 성도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이것 때문이구나. 그때 이제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도 어때요? 말씀이 응하니까 그때 아는 거죠. 이것은 내가 형들한테 의해서 이 땅에 팔려왔고 또 감옥에 사는 이 모든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철저히 임방에 바르는 그 마지막 사건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구원 어린 양 예수를 기점으로 한 구원 사건의 어떤 큰 그 바깥에 외표적인 사건으로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준점 삼아서 자기 인생을 해석할 때까지는 인생에 평안이 없어요. 끝없이 이제 우리는 왜 이렇게 벌어지는가를 묻게 되죠. 그래서 사실 선지자들도 많이 울거든요. 왜 우냐 하면 분명히 지금 받은 계시는 있는데 닥쳐오는 상황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고통에 늘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인을 뗄 때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인을 때 뭐가 벌어지냐? 인을 떼면 거기 이제 1절에서는 봉해진 인인데 인을 뗄 때 잠깐 볼게요. 나중에 볼 이야기지만 6장 1절에 보세요. 6장 1절에 내가 보매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이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또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어때요? 이기고 하다가 돼 있죠. 또 둘째 인을 떼실 때, 또 셋째 인을 떼실 때, 근데 둘째 인을 뗄 때는 어떻게 뭔 일이 벌어져요? 붉은 말이 나오고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한다. 또 5절 말씀, 어떻게 셋째 한번 보죠. 셋째 인을 뗄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로 가졌더라. 그래서 이제 심각한 기근이 와요. 기근이 오고 또 근데 7절 말씀.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뭐가 나왔죠? 그 말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사망과 음부인데 땅의 4분의 1을 다 막 죽여버리잖아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이 죽인데 이게 인을 뗄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재앙이 몰려와요. 그러면 인을 떼는데 왜 재앙이 몰려오느냐? 한번 스가랴서 나오는 거랑 똑같은 장면이네. 지금 스가랴 맞아요. 그래서 스가랴의 별명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패턴으로. 자, 그러면 한번 말씀 봐요. 왜 인을 뗄 때마다 이 벌어지냐 하면 그 취지가 뭔지만 볼게요. 일단 나중에 또 볼 거니까. 히브리서 아까 봤던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10장 7절.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키게 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려 왔나이다 하셨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맞잖아요. 두루마리 책 통해 이제 그 두루마리 책 안에 쓰여진 그 모든 말씀 자체를 그대로 이제 바깥에 실행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이제 나와 뭐냐 이제 9절 말씀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어때요? 둘째 것을 새로 하십니다. 자, 이제 첫째 것을 다 폐해버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인을 뗄 때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주인공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을
저쪽 것들을 다 패하는 사건이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 계시의 뜻에 의해서 나타난 것만 남기고 다 없애버리는 과정이 이게 인을 뗄 때마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 뒤에 말씀 이제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자, 예를 들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주어지는 거룩함, 이거 외에 어때? 이거 외에 인간들이 만든 모든 거룩은 어때요? 쓸모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다 폐해질 것들이라고. 근데 인간들도 고집이 많기 때문에 절대 자기의 거룩이나 경건을 포기 안 해요. 인간들은 본인이 조그만 회사 하나 세워도 거기 자기 의를 투입하고, 본인이 회사에서 뭐 하는 공동 하나 세워도 자기를 투입한단 말이죠. 얼마 전에 이제 아내가 그 조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처제 딸을 제가 뭐라 불러야 되나? 처제 딸이 그 병원 근무하는데 그 처제 딸이 다른 직장의 한 몇십 명들을 그 병원에 고정적으로 이렇게 검진해 올 수 있도록 그걸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처제가 그걸 이렇게 카톡에 올렸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해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병원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막 그런단 말이죠. 아, 훌륭하다, 대단하다. 김선생 때문에 지금 환자가 많이 병원에 늘었다. 이제 좋아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다 서로 공로를 이렇게 주고받고 그 서로에게 어떤 그 의의 가치를 이렇게 공유한단 말이죠. 근데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거룩함과 의 외에는 싹 다 쓸어버리는 것이, 그게 지금 인을 뗄 때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다시 말해서, 야, 네가 환자 50명을 유치해서 그 50명 환자를 유치하게 된 너의 그 재능과 너의 그 건강과 너의 직장과 너의 그 뭐 언변과 그 모든 것들의 뿌리가 뭐냐?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어때요? 그걸 싹 쓸어버리는 과정이 이게 인을 뗄 때마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을 뗄 때마다 이 모든 것의 뿌리가 사실 뭐였다? 뿌리가 이게 주님이었구나. 이 사실을 먼저 본 자가 누구예요? 아까 보면 5장에 돌아와서 보면 아까 다윗의 뿌리라고 하잖아요. 이 사실을 먼저 본 자가 누구? 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네, 다윗이. 그러니까 한 번 더 볼게요. 5절 말씀.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말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참 이제 드라마틱한 사건이잖아요. 방금 제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처제의 그 딸내미의 병원에서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뿌리가 어디 있냐? 뿌리가 이게 다윗의 뿌리이신 주님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드러난 그 병원 선생의 활약만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인을 뗄 때마다 쓸어버려야 될, 재앙으로 날아가야 될, 칼과 기근과 날아가야 될 어떤 인간의 의가 되는 거고, 그 뿌리가 되시는 주를 바라보게 되는 거, 그게 지금 주께서 인을 떼신 진짜 목적이 되는 건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다윗이란 말이죠. 그 다윗은 어때요? 끝없이 보이지 않지만, 야,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라 내 뿌리는 따로 있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내 뿌리야. 나는 그의 열매일 뿐이야. 이 사실을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 사건으로 간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어떤 사건이죠? 바살 사건. 그건 나중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앞에 사건은 잠깐 볼게요. 앞에 사무엘상 그 유명한 사건 있죠. 우리가 다윗이 역사에 처음 나타났을 때 사건. 골리앗과 전투죠. 그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참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거기 이제 다윗 17장 45절 말씀 볼까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온다. 자, 여기서 칼과 창과 단창은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보인다고. 다 보이는 거지만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두루마리 책의 안의 내용이라면 바깥에 드러나는 것은 이제 다윗의 물맷돌 5개겠죠. 그죠? 뒤에 보면 나오지만 5개 물맷돌을 갖다 던지고 그러는데, 여기서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봐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보이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골리앗이 황당한 거죠, 도대체. 그래서 그 뒤에 한 번 더 볼게요. 49절 말씀.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더라. 자, 분명히 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돌은 보이는단 말이죠. 보이는 돌로 보이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것이 두루마리 안의 내용을 본 자와 보지 못한 자의 정말 미치도록 이게 대화가 안 통하는 부분이에요. 끝없이 그들은 뭘 보냐 하면, 야, 네가 평상시에 얼마나 돌 던지는 연습을 열심히 했으면 한 방에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았겠냐. 네가 얼마나 평상시에 이렇게 푸시업 많이 하고 홈스 뭐라 아까 뭐지 집에서 하라는 거 뭐라 그래. 홈트를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힘이 좋냐부터 해서 아무튼 인간들은 보이는 다윗의 그 활약, 그 액션에다가 초점을 두고 본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뭐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다가 지금 영광을 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의 안팎의 어떤 통일성을 보게 된 자는 다윗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그 본 사람은 뭘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여호와의 이름이 했다, 그리스도의 있음이 있다, 이거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 사건이 말하자면 신학에 와서 누구 여기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전병을 고쳤을 때, 날 때부터 안전병 사람을 고쳤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은 뭐냐면,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잖아요. 그 하는 말이, 야,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낫게 있어. 남들이 볼 때는 이게 환장할 노릇이, 아니 뭐 보여요 말이지. 분명히 본 거라고는 베드로와 요한밖에 없는데, 분명히 베드로가 또 안전병을 잡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말이 뭐였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건 베드로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의 바깥의 내용만 그들은 보는 거야. 두루마리 책의 안의 내용은 어때요?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술을 놓을 때 뒷면은 보는 거죠. 근데 그 앞에면 그리스도 예수로만 쫙 수놓아진, 그리스도 예수로만 연결되어진 그 두루마리 안의 내용은 못 보는 인간들이 끝없이 오늘날 또 보이는 인간, 야, 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이 부임해서 뭐 카리스마 있게 교회를 끌어가지고 그 교회가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교회 탐방 유튜버처럼 말이죠. 이 교회가 뭐 몇천 명, 뭐 몇만 명 그게 됐고 말이죠. 이 교회 대통령이 와서 예배를 드렸고 어쩌고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냥 술을 놓은 그 뒤에 지저분한 면만 쭉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있다 말할 때 다윗이라고 하는 어떤 걸출한 영웅,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의 별로 국기를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그 다윗의 영광을 그들이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걸출한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뿌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 뿌리인데, 그들은 지금 또 어때? 보이는 다윗에게 초점을 두고 한 번 더 다윗 왕국의 영광을 그들이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루마리 안의 이야기가 바깥으로 오게 되면 항상 뭐가 벌어지냐 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바깥에 존재하는 우리가 우리 개인의 어떤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유지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어제의 평안함이 오늘 이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안정된 삶은 부서지고 깨지고 나서 또 어떤 황당함 속으로 들어가고 답답함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 또 어때요? 또 보이지 않는 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활동으로 또 어떤 원치 않는 어떤 그 바깥의 이야기로 내가 툭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갔다. 이거는 요셉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두루마리 안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요셉을 툭 밀어버리니까 요셉의 어떤 주적인 세계를 깨버리고 두루마리 안에 계신 주님이 툭 요셉을 밀어가지고 요셉이 팔려간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불 속에서 갑자기 이불 덮어쓰고 확 튀어나오면 이불밖에 안 보이지만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을 바깥으로 밀어버린 분이 누구이냐. 그걸 이제 요셉은 나중에 알게 되죠. 아, 나를 이 땅으로 밀어버린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두루마리 안의 주인공이 바깥으로 우리를 밀어낼 때마다 항상 성도는 자기 세계의 무너짐, 자기 세계의 밀려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는 자기 뜻대로 인생 사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는 말은 뭐예요? 야, 니들은 너희들의 플랜으로, 너희들의 인생 어떤 그 비전으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밀려온 인생이야, 그냥.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근데 어때? 그쪽에는 지금 칼이 있고 막 창이 있고 단창이 있는데 이쪽은 뭐밖에 없어? 돌멩이밖에 없어, 그냥. 이게 도대체 싸움이 되지도 않아요. 근데 어때? 이미 우리는 두루마리 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외피로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따로 개인적인 뭔가를 준비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나, 이게. 준비해봐도 의미가 없는 게 주님이 우리를 팔아버리고 깨버리니까. 역처럼 그냥 흔들어버리면 아무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아까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천사가 하는 말은 항상 읽어보고 정리합시다. 그 5장 2절에 보면 천사는 항상 뭘 우리한테 요청해요?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누가 이럴 때 합당하냐.
항상 천사가 도전해 우리한테. 야 정춘아, 네가 네 인생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네 인생을 알아? 뭐 아무도 모르지. 정말 하이데거라는 그 하이데거 그 사람의 유명한 말이 모든 인생은 이 땅에 던져졌다. 던져진 존재라고 하잖아요. 실존주의 철학 하이데거. 그 생각해보면 나도 대학 때 와서 하이데거 그걸 봤는데 이미 난 초등학교 때부터 그 생각을 했었거든.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는지. 그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그 구더기들이 그렇게 많아요. 시골 화장실에. 구더기들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구더기 꼭 사람 같은 거야. 계속 기어 올라와. 툭 떨어 기어 올라오고. 근데 저거 왜 저리 기어 올라오나. 걔네들은 아무 뜻도 없어. 그냥 본능으로 기어 올라오거든.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왜 저렇게 본능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돈 벌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있지? 아무도 모르지. 천사는 그때 말해요. 누가 인을 떼어서 네 인생의 안의 이야기를 왜 네 인생은 지금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누가 설명할 수 있냐 말이죠. 그 두루마리를 펴서 누가 인을 떼겠냐라는 그 도전을 천사가 매일 주는 거죠.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우리 인생과 남의 인생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저런지라고 하는 그 턱도 없는 어떤 판단 편견 자체를 그걸 날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왜 푸틴은 전쟁을 일으켰으며 왜 우크라이나는 젤렌스키에 붙어 싸우고 있는지 이 두루마리가 펴져야만 답이 나오는데 우리는 사실 알고 있죠.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위해서 지금 모든 만물로, 그러니까 골로새 1장 말씀처럼, 그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하여 지금 돌아가고 있는 만물인데 천사는 항상 그걸 우리에게 지금 일깨우는 거예요. 누가 인을 떼냐. 항상 우리가 울죠 또. 그런 흐름으로 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 자, 그것만 말하고 마칠게요. 왜 유다 지파의 사자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할 때 왜 유다 지파냐 말이죠. 유다 지파가 그 이유가 된 건 뭐 때문이었죠? 이게 창세기 이미 봤다시피. 마지막으로 오신 여정선. 그렇죠. 다 이제 49장 이후에 나오는 예언들이고 하나의 어떤 그 계기를 보자면 뭐냐면 그 며느리 사건 알죠? 다말 사건. 며느리 사건 때 유다는 뭘 아냐 하면 이미 자기 인생, 시아버지로서의 자기 인생이 무너져 버리고 아버지로서의 자기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라는 주체, 나는 시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지켜야 되고 며느리를 저리 보내버리고 하는 그 자기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시아버지답게 살고 싶었는데 두루마리 안의 주인공이 그냥 유다를 밀어버리니까 졸지 며느리랑 관계해버리네. 그래서 나란 주체성 자체를 완전히 개박살이 나버려요. 나는 뭐냐 도대체. 왜 이렇게 내가 살게 되느냐. 다시 말해서 이제 거기서 하나 있었고 나중에 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베냐민 잡혀있게 되었을 때 그때 유다가 말하기를 베냐민 보내주고 앞잡는 내가 잡혀있겠다라고 하거든요. 베냐민과 자기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잡혀있어야 될 자 대신 자기가 죽겠다라고 나서게 되는 그 어떤 스위치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유다 지파가 부각이 되거든요. 다 가서 누가 한 일입니까 결국은? 두루마리 안에 계신 주님이 유다를 이렇게 밀어서 네가 대신 죽어라 베냐민 대신 하고 미루는 거란 말이죠. 그 사건을 통해 점점 유다에 들어있는 그 본래의 이미지, 하나님이 유다 지파라는 껍데기 속에 담아놨던 어린 양의 그 실체를 드러내는 계기로서 계속 몰아가죠. 유다 지파.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이 또 어때요? 바스바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는 어떠한 의도 없는 상태로 떨어진 상태에서 100%예요 이제. 이것만 말하면 마칠게요. 100% 인간의 모든 어떤 의에 근거한 요구사항을 낼 수 없는 상태에 한 다음에 어때? 다음에 이상한 것이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주어 마땅한 자에게 내리는 그 복의 결정체가 뭐였어요? 그게 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됨이라 하는 거기에는 인간의 요소는 어때요? 1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주어 마땅한 죄인인데 이게 100% 그냥 은총으로 주어진 왕관이었단 말이죠. 그 다시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은택으로 예루살렘 성을 쌓아달라는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는 말을 할 때는 사실 이게 모든 성도의 고백이 돼야 마땅한데 모든 성도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사실 보이지 않는 다윗의 뿌리이신 주님의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다윗이 바세바 범죄에서 완전히 추해졌잖아요. 결국은 다윗이 그때 무슨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뿌리를 다 주님이다. 주님이 나의 이 껍데기를 박살냈다. 두루마리 바깥의 왕됨을 박살내버렸다. 주님이. 또 나중에 또 왕권을 회복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죠. 다윗의 뿌리이신 주님이 왕권을 회복했다.
다윗은 나중에 맨발로 슬피 울고 머리 풀어 도망간단 말이야. 도망가요. 저 압살롬 반란 때. 완전히 주님이 바닥에 떨어뜨린단 말이죠. 그렇게 끝없이 다윗에 보이지 않는 두루마리 안에 계신 주님에 의해서 그냥 마음껏 거지로 패배자로 죄인으로 이렇게 휘둘린 그 바깥에 사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근데 사실 성도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두루마리 안에 주인공이신 주님을 나타내게 증거하기 위해서 뭐 맹인으로 죄인으로 바람찬 사람으로 또 왕으로 올라갔다가 정신없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이미 뭐 까딱없는 이유가 뭐냐면 뿌리가 든든하니까 우리는 뿌리이신 주님에 의해서 겨울철에 앙상하게 남아있다가 봄에 또 피어났다가 여름에 우성해졌다가 가을에 이러면 그렇게 반복되는 것처럼 다만 뿌리이신 주님을 본인 인생을 통해 드러내는 역할로 부름받은 거죠. 먼저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두루마기에 이를 떼실 온전한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모든 세상에서의 이야기는 어떤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 이런 두루마기조차 우리가 떼어낼 수 있다라고 설키고 있지만 철저히 역사의 세계에 보여지는 두루마리 밖에 그 이야기 밖에 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임을 고백합니다. 두루마리 속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성도에게 이제 관통이 되고 알려질 때 그때 비로소 하늘의 나라의 말씀이 응하게 됨을 주님 알게 됩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를 켜고 그리고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성을 들춰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내는 그 놀라운 복음을 더욱더 매일매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 두루마리의 앙카박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진실은 현재 보이는 현상의 만물의 모든 것들은 두루마리 밖의 사건으로서 두루마리 안에의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증거케 하기 위한 보이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배웠습니다. 두루마리 앙카박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성도는 밖에 있는 현상에 나타난 모든 것들에 대한 자기의 의를 모두 거부당한 채 오로지 두루마리 안의 주인공이신 계시의 속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부분임을 항상 깨닫게 되며 현재 나에게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나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모두 주께서 계시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현실로서 나타난 것임을 오늘 말씀 통해 배웠습니다. 늘상 살면서 내가 책임질 것도 없으며 또 나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항상 주께서 일으키신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오늘의 내가 있음을 알게 되며 항상 그 두루마리 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항상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뿌리이신 주님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거짓을 분별해내고 오직 주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걸 성취하시고 이루어내신 결과로 오늘 우리가 있음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이루신 성취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인을 뗄 때마다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이 세상의 실상을 어린 양의 성취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